구약 성경 곳곳을 살펴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행전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한 서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하신 삶의 흔적들을 세세히 기록한 사복음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도전했던 사도들의 서신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의사 누가가 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너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의 영적 삶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성도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슈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의사로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 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도 그가 어느 날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난 후에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을 세세하게 기록에 남기면서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섬겨가며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난 예수를 이 누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 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사도들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복음 즉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의 걸음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의 이 서신이 아니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 초대교회 배후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을까 추측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회가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꿈에도 소원이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땅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은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어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현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의 책입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해서 누가를 통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나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더욱 강조하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놀라운 증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이 선포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믿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 기적, 이적, 가르침은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그 주님께서 불러 모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이시면서 바로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나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믿음의 선민 유대인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여호와의 정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이사야서 42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머거리요 소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바알에게, 우상에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징계 속에 헤매이게 됩니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접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정인 증거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는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언서의 말씀이니까 딱딱하고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제 내가 내 영을 부어 이방인의 빛이 되며 복음의 증거자로 세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여 보내고자 했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육신의 육만 고칠 게 아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그 마을 그 지역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갖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말할 수 없는 자들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이 임한 거죠. 그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내고자 했던 구속자 그리스도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한 우리 가슴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언지, 뭐가 죄악인지 그러므로 깨닫게 하는 순간 통회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확정을 더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약속한 성령의 선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을 덧입혀서 복음의 증인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많은 복음의 증인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친히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 현존해 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 부활의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었고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그 복음의 시작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모여있는 사도들, 제자들은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저 어깨가 쑥 빠지고 코가 쑥 빠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가는데 함께 걷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 중에 깨닫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붙들어 줍니다. 심지어는 갈릴리로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다른 6 제자까지 꼬드겨 간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인 자들이 120명 가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면 요한은 물론 침례를 줬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해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은 다 잊고 어느 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고, 은혜는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딴 마음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고 그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불러 모았는데 맨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그들인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 약속한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모여있는 대부분 제자들 생각 속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 땅의 일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떡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말씀대로 자기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의 이 말은 아마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입을 열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데 성령 경험 없는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 이 로마를 당장 처단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 이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때가 있다, 시기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내가 만드는 시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배하지 않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심의 프로그램이 택한 자의 함께 하심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저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더하여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게 산상보훈의 귀중한 우리의 기도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수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훗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때와 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복음을 배척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 지금 예루살렘 옛 모리아 산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성전산에 있는 바이돔 이슬람 사원이 뜯어 헤쳐지고 그곳에 다시 솔로몬의 제단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그 성전 기구들을 이미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아닌 곳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준다고 말했는데
지금 일부 극단적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금부치를 가지고 금촛대를 만들고 금잔을 만들고 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이 이전에 규칙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규격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모든 기명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의 때를 기다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의 깨우침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감동받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 바른 길이 무엇이며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그게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한 것은 나 다음 너희가 정인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다 필연적으로 주신 이 놀라운 선교적 사명, 복음 전도적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정인이라고 성경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그 성령의 권능은 능력인데 헬라어로 두나미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제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상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정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약속된 성령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은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만 여러분이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얼굴 표정으로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놀라운 권능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에게 임하는 능력은 정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어원 속에 순교자라는 마티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초대교회 예수의 정인들은 다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들은 수없이 많아요. 선교 현장에서 사고로 순교당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현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처음 복음이 떨어졌을 때 수없는 순교의 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정인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인은 순교할 각오로 하는 게 정인인데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할까 한번 기대해 가면서 순교자적 걸음을 함께 이어가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